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을 가져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것은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우리 인간은 어떤 인생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세상의 기름진 복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시려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장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하게 하신다느냐?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중심에 이 인류를 움직이고 이 인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보면 대부분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나들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했느냐?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이게. 왜 그렇게 누리게 하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또 15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복을 주어 누리게 하시느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무슨 기복신앙이니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복주되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니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그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받을 그릇에게 부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릇에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그릇 위에 흐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실 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을 보면,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심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근거로 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얹어놨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주님은 그 조건이 뭐냐? 내가 심은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곳에 목표를 두고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심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기 보면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는요 뭐냐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 가운데 결혼을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날 임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복은 다 누렸는데 이 자손의 복이 없는 거예요. 자손의 복이 없어요. 거기 우리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14절을 봐요. 14절.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근데 뭐가 없다? 자식이 없어서 그 노년이 쓸쓸하게 그의 모든 삶의 유산들을 뭐 할 수 있는 것? 상속받을 수 있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노년이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이 노년에 아주 떡두꺼비 같은 그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이러한 이 가정에 떡두꺼비 같은 그 자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과 이 남편이 행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에 이 능치 못할 일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봐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대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 가운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축복하여 그 얻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일까요? 그 섬기지 못해서 그래요. 섬기지 못해서. 여기 보니까 엘리사를 섬겼다 그랬어요. 엘리사, 주의 종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섬긴 적이 있는가? 섬긴 적이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음식을 줬나요? 밥 사줬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때 사줬잖아요. 언제? 1년 전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 자, 8절을 다시 한번 봐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돼요. 내가 여러분의 집을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나간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간곤하여 들어와서 섬긴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 여인은 그렇게 섬겼다는 게 그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밥만 사준 게 아니야. 밥만 사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라고 했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를 이제 대접을 하는데 음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방도 만들고 그의 거처도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피곤하면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거할 집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제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느 날 그 집에 거해서 자게 됐어요. 머물게 됐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 가정을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그 가정을 빌고 또 빌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민수기 6장 22절 한번 찾아봐요. 자, 6장 22절 찾으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시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축복, 부유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러한 그 축복을 행하게 할 때에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가정 위에, 이 수냄 여인의 가정 위에 누가 복을 빌어줬느냐? 엘리사가. 엘리사의 마음에 갑자기 이 가정을 내가 축복해야 주겠다라는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 4장, 자, 11절을 한번 봐요. 11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괴로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머물러서 어떻게 돼요? 이제 누워있다 보니까 너무나 선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 가정을 축복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러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같이 세심한 배려로 나를 살폈은즉 이제 너는 내 소원을 내게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심하게 살폈은즉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하는 그것을 내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엘리사에게 요구하는 요청이 시시한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시한 거. 그저 주여 내게 감기가 들었사오니 감기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건 약 먹으면 돼요. 그런 거 구하지 마시오.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뭐냐? 왕이나 사령관이 되어서 줄 수 있는 것.
왕이나 사령관이 되어서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구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볼펜 한 자로 주세요. 그거는 가게 가서 사요. 대통령을 만나기로 그렇게 애쓴 것은 대통령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구할 때에 시시한 것 구하지 말고 왕이 줄 수 있는 것, 사령관이나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왕이나 사령관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아요. 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 있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식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노년이 쓸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이건 왕이나 사령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왕이나 사령관이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왕도 장관도 이룰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었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그 아무것도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그가 저 영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구했습니다. 존 낙스 또 웨슬리 같은 사람은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정말로 세계를 교구로 만들고 전 세계, 영국을 나에게 주고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게 없어서라고 이렇게 그들은 꿈꿨던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정말로 그 농촌에, 어촌에, 시골 마을에 거기서 고기나 잡던 그들의 인생을 부르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한 어촌의 구석에서 그저 자기의 생명이나 연명할 수 있는 그의 인생에 세계를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령하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어가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그 복이 우리의 인생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원대한 꿈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 수넴 여인의 그 가정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주의 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라냐? 바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는 것도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자,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의 종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형제들에게 하는 것. 형제들에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부르짖어주고 간구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받을 자들이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또한 이 세상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받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형제나 이웃에게 이렇게 섬기며 사랑했던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이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정말로 그 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것이 바로 주의 종을 섬겼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부터 여러분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와 주의 종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1절 2절을 봅시다. 자,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불의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다 하는 것은 누구를 대접해요? 천사를 대접하고 또 병들고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대접하는 것, 찾아가는 것, 그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을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조건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까 읽었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 한번 자 신명기
28장. 자, 다시 한번 봐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느냐.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한번 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신명기 우리 30장. 자, 30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뭐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전도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들으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있거든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가 사랑할 짓을 해야죠. 여러분, 사랑할 짓을 하면 누구나 사랑해요. 용서받을 짓을 하면 누구나 용서해요. 근데 주님이 용서한 자를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는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속을 박박 긁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를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여기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봐요.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8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누가 가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요.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는 이 과부로서는 정말로 들어줄 수 없는 그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이 가뭄이 닥치다 보니까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남편은 이미 죽어버렸고, 그래서 그 아들 하나 키우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가뭄이 들어서 여러분, 이 과부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떡을 해먹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기도 죽고 아들도 함께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서 그 밀가루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이판사판 아닙니까? 오늘 먹고 죽으나 내일 먹고 죽으나 뭐 죽을 것이니까 그냥 드리죠. 여러분, 이판사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일이면 그렇지만 아들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생명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병원에 입원하면 이미 죽을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에게 모든 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단 1분이라도 그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 아들이 먹어야 할 그 음식을 달라고 해요.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해요.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자식은 특별한 거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주일을 지키라고 친구 집에 놀러 간 그 아들이 있었대요. 넌 내일 주일이니까 반드시 와야 된다. 아버지 내가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돼요. 아침 일찍이 내가 교회 가면 안 돼요. 안 된다. 너는 주일을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밤에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그 다음에 11시가 돼서 집이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아버지는 그 보상금을 단 1원도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한 그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 자식의 생명으로 바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모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쓰세요. 그만큼 자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마지막 먹어야 할 그 음식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건 힘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그 가문 가운데도 그 가정이 지켜지고 그 가정이 부유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저녁에 나와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전도해라,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너메이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전 세계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칭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백화점의 시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이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됩니다. 최신부 장관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는 오직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리고 성경에 명령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한 거예요. 그는요 이제 백화점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나라의 강요로 쓰려고 이제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한테 허락 받아오라고. 그때 뭐라냐면 이 오너메이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안 하겠다. 최신부 장관은 왜 안 하십니까? 그거 하면 내가 해야 할 주일학교 그것을 빼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그는 주일에는 나오지 말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나오지 않고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고 여러분 그 최신부 장관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렇게 한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서 여러분 그 미국의 모든 그러한 그 각부가 손해를 보고 적자를 낼 때 이 최신부만큼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역사상 그가 여러분 최신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 얻은 그 부유를 지금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쥐력교를 해야 되니까 나 그거 못하겠다, 나를 지키려면 쥐를 빼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유, 쥐리 있는 대로 다 빼먹을 수 있어요. 뭐 깃털처럼 많은 날 빼먹으면서 그 일하니, 여러분 아마 대통령이 부르면 그럴 사람 추드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순종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우리의 근거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르짖을 때에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근거를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이 시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48장 1절. 자, 1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히스기야가 그의 떠날 기약이 다 가까운 거예요. 그의 생명의 마감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생명을 다하고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때에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오게 됐습니다. 2절을 한번 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전심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원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충성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정말로 그러한 모든 산당들을 없애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진실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4절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심한 통곡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 복의 그릇을 준비하되 헌신하시길 바라고,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되 여러분의 행한 헌신과 봉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행한 것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너 헌거 있냐 어디 보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 네 행한 거 보자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천사를 선대했기 때문이고 그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자, 느헤미야 9장.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 9장. 자, 우리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싸우며 주는 의로우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충성되고 그가 주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75세의 나이에 자기의 본향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을 바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은금과 육축이 풍성하게 하셨고 그 자손만대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굳은 맹약을 하시고 단집을 하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헌신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말로 그 그릇을 하나님이 부어 축복할 그릇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하지 못했다면 전도하시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너메이커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 가난하고 힘들 그 14살의 그 소년으로 정말로 나가서 노동일을 하루하루 노동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때 자기가 75센트 되는 그 성경을 산 것이다. 성경을 산 것이다. 여러분 그가 하루에 열심히 벌어도 몇 센트 벌지 못하는데 그것을 모아서 그리고 또 남에게 빌려서 그래서 성경을 산 것이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간 그것이 후일날 여러분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명령에 복종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봉사하지 못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해야겠사오니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